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6기서입니다. 사사기 다음에 6기서인데요. 구약성경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03페이지입니다. 6기서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03페이지입니다. 사사기 다음에가 6기서, 그 다음에 사무엘 되겠습니다. 6기서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우리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볼이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아침에 말씀의 제목은 나오미의 신앙. 나오미의 신앙이 오늘 아침에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6기서는 이제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인데요. 이 6기서는 사사시대가 한 400년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400년 가운데 말기에 속하는 그 시대에 한 집안에 대한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6기서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집안에 큰 환난이 불어왔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고 축복의 가문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6기서입니다. 특히 이제 6기서는 성경의 제목대로 룻이라고 하는 이방의 모압 여인 룻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특별히 룻의 아름다운 그 시어머니에 대한 효성 그리고 그의 신앙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룻기서를 설교할 때는 거의 룻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룻이 그렇게 위대한 다윗의 왕가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인물이 되기까지는 룻의 어머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과 인격의 감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오미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서 전체 이야기를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쯤에 유대 땅에 아주 큰 흉년이 왔죠. 이 가나안 땅을 가끔 이렇게 한 번씩 흉년이 옵니다. 그때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을 데리고 기업으로 받아 살아왔던 베들레헴을 버리고 그리고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가서 거류하게 됩니다. 큰 흉년이던 베들레헴 땅에서는 살기가 어려웠었죠. 그런데 모압에 가보니까 흉년이 없이 양고기, 곡식이 아주 풍성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살기가 매우 좋았어요. 그러다가 몇 년 살다가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또 엘리멜렉 아내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은 후에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살다가 모압 여자 중에서 며느리를 택하여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키죠. 그런데 그 땅에 거주한 지 한 10여 년쯤 되었을 때에 이 두 아들도 자식이 없이 모두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따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 왔는데 다 죽고 자기와 그리고 총상 과부가 된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세상 말로 한다면 이렇게 기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말도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때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풍요를 주셔서 이제 그들에게 흉년이 끝나고 베들레헴에 양식이 풍족해졌다 하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며느리가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너희 고국 모압에 남아서 친정으로 돌아가 이제 새 출발해서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해서 돌려보냈죠. 여기서 우리가 나오미의 인격을 볼 수가 있는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가고 롯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아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왔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롯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허락을 받아 보리 추수하는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됩니다. 그 이삭을 열심히 두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성껏 공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어머니를 공양한 룻을 축복하셔서 베들레헴의 부자요 룻의 남편의 기업을 물을 자리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오벳입니다. 이 오벳이 바로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룻은 다윗 왕가의 그래서 룻은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었고요. 이 족보에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되는 겁니다. 룻은 영광스럽게도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이 기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교훈과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남으로써 불행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룻기서 1장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엘리멜렉과 그 아내 나오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행복한 가정의 표본입니다. 여기 엘리멜렉은 그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 그리고 나오미는 시라 곧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름을 의역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받으며 항상 즐거운 실학의 삶을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부부의 표본이에요. 가정의 표본이에요. 그런데 이들 두 분은 두 아들과 함께 축복의 땅 베들레헴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모압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본문에 돌아왔을 때 본문 19절에 보면 베들레헴 성읍에 사람들이 떠들썩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이 두 부부가
베들레헴에 살 때 평소 이웃 사람들과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들의 이름처럼 그들에게 언제나 기쁨과 평화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가장 단란하고 행복해 보이던 그 가정에 엄청난 풍파가 왔습니다. 루카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축복의 땅 베들레헴에서 살던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 이사를 간 이유는 뭐냐? 루카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 지방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거움의 신앙의 생활을 하던 것은 베들레헴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모압으로 이사간 후로부터는 그 모든 행복을,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은혜받은 성도의 복된 생활은 언제나 그대로 지속될 수 없는 불완전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복된 삶이 항상 유지가 되면 좋겠는데 이게 언제나 언제 깨들는지 모르는 불안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그것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는 천국이 아니죠. 여기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여러 가지 외적 환경들을 만들죠. 그런 외적 환경들이 항상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묵상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늘 깨어 기도하라. 그래야 많은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큰 흉년이라고 하는 외적 환경이 그들을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으니까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죠?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출생하신 것도 바로 말씀의 집, 말씀 되시는 떡이 되시는 신령한 떡 되시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겁니다. 그런 영광성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그가 큰 흉년이 오니까 이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방인의 땅인 모압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런 정황으로 와서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나오미는 엘리멜렉보다 신앙이 좋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환경을 따라가는 그 남편을 꺾을 수 없어서 그 남편을 따라 나오미도 모압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우리가 육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해석하면 성도의 심령에 은혜의 기근이 왔다는 말. 성도의 심령에 은혜의 기근이 왔습니다. 실제 베들레헴 땅에 큰 흉년이 왔지만 영적으로도 심령의 은혜의 기근이 온 겁니다. 내적 요인이 결국 심령적으로 영적으로도 문제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말씀의 집인 베들레헴을 떠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오니까 심령에 은혜의 기근이 와서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다니게 되고 그 결과로 아내를 애국의 바로 왕에게 빼앗기는 낭패를 당하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내 사라를 도로 찾아주셨지만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므로 흉년이 들어도 신령한 떡지는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저희는 유영적 교회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들이 또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는 안 된다. 사업에 불황이 휘몰아오고 부도가 나도 심령에 기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실패와 불행은 신앙의 실패입니다. 여기에서 잘못되면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신앙이 부도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흉년은 세상의 흉년이 아니라 말씀의 흉년, 은혜의 흉년, 우리 심령 속에 흉년이 들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 흉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간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흉년이 들면 우리는 세상 길로 내려갑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의 실패는 다 내려가는 데 있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했고요. 사사기 14장 1절에 보면 사사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 블레셋 여자를 만나면서 그런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앙이 내려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의 집인 교회를 떠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불행을 당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불행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대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와서 그 흉년을 피하여 흉년이 없는 모압으로 2주에 거류했습니다. 처음에는 먹을 양식이 많고 좋았죠. 그런데 몇 년 살다가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여 신혼을 살던 두 아들들도 자식이 없이 젊은 아내들을 남기고 죽었어요. 모압 땅에 10년 거류하는 동안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은 겁니다. 성경은 그들이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 말이 없습니다. 병으로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다만 육기서 1장 13절에 보면 나오미가 나중에 고향인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젊은 과부들이 된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내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 또 두 아들들이 원인 모르게 죽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본문 20절, 21절에 오늘 읽었습니다만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요, 이가 나오미냐 하고 나오미라고 부를 때에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나를 말하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해요. 말하라 부르라. 왜냐?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고 했고 또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고 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불행의 원인은 자기가 말씀에 지닌 하나님의 집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로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불행의 원인을 신앙 안에서 원인을 찾은 겁니다. 환경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둘째 아들 창자가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아버지에게 일해달라고 떼를 쓰죠. 그래서 아버지는 창자에게 그 살림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창자는 그 재산을 다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아버지가 준 모든 재산을 다 통제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죠. 그러므로 창자는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됐죠. 그래서
돼지 치는 곳으로 갔어요. 돼지가 먹는 지엄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주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돼지를 치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고국에서 혐오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돼지 상대하지도 않습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돼지를 치지 않으면 죽을 상황이 되어서 간 겁니다. 그제서야 탕자는 자기가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된 건지, 고국에서는 돼지를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이 꼴이 됐는지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이 원인이 뭐냐?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이다. 불행의 원인을 아버지 집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타락한 큰 성읍 니느웨를 가서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므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외쳐라 하고 그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빠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요빠에 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선가를 주고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배에 배가 소풍을 만나 다시스로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내려 큰 풍랑을 만나 배가 깨어져 가기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순풍이 있어서 하나님의 징벌이 올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죠.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순풍에 돛단 듯 인생이 잘 풀려 나가는 듯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전에 택함받은 자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불순종한 요나를 찾듯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재난이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이 이유 없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 깨닫지 못했어요.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는 두 아들까지 모두 죽고 난 뒤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지셨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제주도 소비포에 유명한 식당을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그 집사님이 권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식당이 없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아주 꽤 유명한 식당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식당은 경관이 좋은 위치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면서도 좋은 경관 속에서 식사하고 또 맛도 좋아서 제주도에 관광을 가는 사람들은 꼭 한번 들리는 식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식당하는 집사님의 남편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 전도가 늘 숙제였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 그 남편이 속도 자주 썩이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그 당시 얘기입니다. 최근 들어 외국 여행도 함께 데리고 가고 자기에게 유난히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던 오늘 주일날 그 남편이 골프 모임이 있는데 한 번만 같이 가주면 다음부터 내가 교회 나가지고 나갈 거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너무 잘해주기고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주일 한 번 빠지면 남편이 교회 나온다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만 내가 빠지고 그리고 남편이 교회 나오면 되지. 그래서 남편을 따라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골프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골프 모임이 다 끝나고 이제 씻으러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그만 남편이 탕 안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그날 그 베인탕으로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주인도 못 지키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만 거죠. 인생 최대의 성공은 신앙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처량하고 권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멀리하여 인생의 불행이 왔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서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환경이 어려워지면 현실을 원망하고
반항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고난을 회개의 기회로 삼고 더욱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 행로의 어두운 그림자가 앞을 가로막을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모스 5장 4, 5절에 보면 4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사니라 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살 길을 찾는 분이 계신지요? 그럴 분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돌이키는 살고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는 것.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망하지. 사울왕은 회개하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헤롯왕도 회개하지 못하고 망했죠. 베드로는 회개하고 살아 믿음의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유다는 회개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우리가 살려면 우리의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 또 마음으로 깊이 뉘우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회개는 완전히 끊고 돌이키는 거죠. 이런 회개로 여러분의 영문기 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오미는 신앙의 가마를 돌렸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것은 신앙 이전의 인간적인 애정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고부간에 아름다운 애정이 얽혀 있습니다. 1장서부터 4장까지 내용을 쭉 보시면 정말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앞날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자기 인생에 희망이 없어요. 룻기서 1장 11절 13절에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없다. 나는 늙어서 남편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혹 내가 소망이 있어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이것은 나오미가 유대인들의 풍습인 계대 결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풍습이 없지만 유대인들은 이 계대 결혼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큰아들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자식이 없어 죽었어요. 그럼 그 아내가 남지 않습니까? 며느리가 남아요. 그러면 둘째 아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낳는 아들이 그 가운데서 낳는 그 아들은 누굽니까? 그 아들은 먼저 형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형님의 재산을 가문을 이어가는 가업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계속 둘째 그 동생하고 부부가 돼서 사는 거예요. 나중에 둘째도 죽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하고 결혼을 하고 그게 이제 유대인의 계대 결혼이에요. 근데 이제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낳은 자식이 없고 아들들이 없고 또 내가 또 결혼해서 애 낳을 나이가 아니고 혹 내가 결혼해서 오늘 아들을 낳다 하더라도 언제 기다려? 최소한 15년은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기다려? 그 얘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룻은 앞날에 희망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어머니가 되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서 눈물로 호소하며 함께 가겠다고 간청했어요. 룻의 이런 행동은 그에게 아름다운 인격이 있었으므로 그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고상한 인격과 절대신앙이 룻에게 신앙적으로 큰 영향력을 준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 룻을 자랑합니다. 그 어머니 시어머니가 인격이 좋다는 얘기는 자기 며느리를 자랑해요. 조성스러운 며느리의 사랑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룻의 아름다운 소문이 온 베들레헴에 퍼지게 됩니다.
룻기서 2장 11절에서 보시면 압니다. 보아스가 룻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이 죽음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너는 그가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조성스럽게 했느냐 하는 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의 이 아름다운 행적을 누가 얘기했겠어요? 이런 소문이 어디서 났겠어요? 예? 이 룻을 누가 알아요? 그 시어머니가 돌아다니면서 이런 말을 안 했으면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누가 이방 여자 룻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의 아름다운 서성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부자 보아스가 룻에 대하여 호감을 가진 겁니다. 시어머니 되시는 여러분들도 아들만 자랑하지 마시고 며느리도 자랑하세요. 우리 어머니는 한 번은 아들만 자랑. 그래서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늘 우리 어머니는 옛날 사람이에요. 이제 그냥 아들이 우리 아들들이 제일 며느리 별볼이 없다고 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지혜로운 시어머니는 아들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도 자랑하셔야 됩니다. 며느리도 또한 시어머니를 자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고부간의 관계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좋은 가정으로 소문이 날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가 이삭을 주소로 들판으로 나갔는데 우연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로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보아스가 며느리 룻에게 큰 호의를 베풀었다는 말을 며느리 룻으로부터도 들었어요. 나오미는 그 말들을 듣고 룻을 보아스에게 결혼시키기 위해 놀라운 지혜를 생각했습니다. 나오미는 악이 없는 선한 마음에서 멋있는 연출을 구상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서 3장 1절에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위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여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네가 지금 젊은데 좋은 남자를 만나서 그것도 좀 괜찮은 남자를 만나서 안정된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말.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룻기서 3장 3절로 4절을 보면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준비하였다.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누울 때에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누가 가르쳐요? 그날의 풍습을 다 알고 있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를 사랑해서 자기 며느리를 위하여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여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 오벳을 낳습니다. 이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이 아들은요 바로 엘리멜렉의 아들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그 가문에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방 여인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겁니다. 우리는 가정의 나옴이 줄본이 되어야 합니다. 젊어서는 나옴이가 되고 노년에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젊어서는 신앙의 삶을 살다가 노년에는 정말 슬픔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나오미가 인생을 실패하고 난 후에 베들레헴 사람들이 자기를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부르니까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 게롬이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마라는 게롬이죠. 그렇습니다. 인생을 마칠 때까지 나오미 인생, 즐거운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즐거운 인생으로 살려면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복되게 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압니다. 불행을 당했던 무슨 그리고 나오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회복의 역사, 이와 같이 놀라운 가문의 명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와 같이 시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신 베들레헴 또한 하나님의 교회, 특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아버지 나오미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